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다툼을 해결하고 예배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봤더니 조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없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특히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 5월 5일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상황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후 약 3년 4개월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1일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집니다. 물론 하고 가도 되지만 안 해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어집니다. 단 입원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의무격리 7일도 없어집니다. 이제 코로나는 완전히 잊어도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 5일 워싱턴 포스트는 전염병 전문가들이 향후 2년 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필적하는 그것만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확률이 적지 않다는 경고를 백악관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초기 2년보다 현재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출몰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 시점부터 2025년 5월까지 오미크론과 같은 규모의 전파가 일어날 확률이 2025년 2년 뒤죠. 앞으로 2년 뒤 5월까지 오미크론과 같은 규모의 전파가 일어날 확률이 40%라고 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일주일에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감기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 차 가스 넣으려고 갔더니 그 주요 충전하는 분이 요새 오는 사람들이 전부 감기 환자다, 기침하고 난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기 환자는 인원수를 파악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감기는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노약자들은 또 다릅니다. 독감으로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폐렴도 가고 그럽니다. 폐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코로나 유행 기간 동안 감기나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니까 그랬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 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소독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안 했는데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소독도 했습니다. 예배당 소독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장갑을 사계절 끼고 다닙니다. 감기, 독감 등을 또 폐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폐렴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균이 묻은 미세한 세균이 묻은 손을 입에 갖다 대거나 눈에 갖다 대면 몸에 들어가서 감염이 됩니다. 간혹 제게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악수해도 된다고 하면서 악수를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수는 지금도 여전히 비위생적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원주민들이 어떻게 제일 많이 사망했는가?
서양 사람들과 악수해서 감염돼가 죽은 사람이 제일 많다. 총에 맞은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유럽 사람들이 알았던 그런 전염병을 알지 않아서 그 병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괜찮아요. 남한테 전파하면 그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다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지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지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하고 롯이 싸웠다면 서로 원수가 되고 이후에도 서로 외면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는데 가축을 지는 목자들이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목자, 롯이 데리고 있는 목자들끼리, 그 목자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도 다행입니다. 항상 약한 곳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약한 곳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에도 약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오른쪽 위에 이빨이 어금니가 좀 약합니다. 약간 딱딱한 거 씹으면 아픈데 딱딱한 거 씹지 말아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에서도 약한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노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맞게 했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다툼은 말로 싸우거나 또 심하면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서로 폭행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총으로 쏴 죽입니다. 싸움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아주 큰 일이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초기에 꺼야 됩니다. 초기 진화라 그러죠. 다툼도 커지기 전에, 상처가 더 생기기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해결해야 됩니다. 얻어맞고 때리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병원에 가고 진단서 먹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성질이라도 그러면 참아야 되죠. 어떤 아파트는 수돗물이 누수가 되는데 방치를 했다가 수돗물값이 100만 원이나 더 나왔다 그래요. 아파트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수가 됐으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되죠.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어요. 7절에 그때의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싸워도 이웃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싸우는 것은 더 나쁜 일입니다. 꼭 싸워야 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싸우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싸우라는 말은 아니고 남 안 볼 때 싸우는 게 그래도 볼 때 싸우는 것보다 좋다는 겁니다. 싸웠다고 언론에 보도가 나거나 인터넷에 공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자녀가 싸워도 부부가 싸워도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자녀가 있는데도 싸우는 게 허다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툼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본인에게나 그걸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나쁜 일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휘저어서 구정물이 올라오게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보는 데서 싸워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도 싸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싸워야겠다고 작정을 하고 목표를 싸우자라고 그렇게 정하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가지고 그럽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싸워서 갈라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다시 하나가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져서라도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각각 교회가 성장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8절에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한 말입니다. 삼촌과 조카인데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과도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척끼리는 더더구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롯은 데라의 손자입니다. 자손들의 싸움은 불효입니다. 아들과 손자가 싸우는 것을 원하는 그런 조상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손자는 자식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도 물론 돌아가셨더라도 말이죠. 형제들끼리 자손들끼리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자손들이 싸우면 부모의 눈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다 자기 자손들인데 아들이 손자고 그런데요.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가까운 친척끼리 원수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됩니다. 서로 관계를 끊고 삽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남과 우리 싸우는 것도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힘으로 통일을 하겠다 하는 것은 매우 야만적입니다. 한 번 시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친척끼리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됩니다. 자주 봐야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참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주 안 볼 사람은 좀 싸웠더라도 사실은 안 보면 그뿐이잖아요. 근데 자주 봐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주 안 볼 사람도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격입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싸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또 3절에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된 자세한 교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대체로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 다 부유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요셉은 부모 형제와 그 자녀들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은 재물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병철이나 이런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았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이 돈이나 재산은 아닙니다. 재산 많은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5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는 따로 짐승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는데 롯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가축이 많았습니다. 요새는 부자들이 은행에 돈 넣으면 되는데 이 가축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축이 많으면 가축 풀 먹이를 목장도 있어야 되고 가축이 길갈 우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축을 먹일 풀이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가축들과 장막들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었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까지 있었습니다. 6절에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 압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죠. 적절한 공간에 그 사람이 있어야 되지 너무 많이 몰려들어도 안 됩니다. 작은 집에 많은 사람이 살 때 집이 좁아서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이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한 20년 전에는요. 예배당에 와서 똥 싸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집은 좁고 화장실은 한 개밖에 없는데 형제가 여러 명이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으니까 못 누고 있다가 와서 이어서 누고 간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요새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가축이 많고 땅은 좁았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풀을 먹여야 됩니다. 먼저 가서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게 하면은 다른 사람은 짐승이 먹일 풀이 없습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은 간단해집니다. 9절에 따로 떨어져 살자라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이 싸우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습니다. 비좁아서 생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결책도 간단했습니다. 흩어져서 따로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냥 참고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살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은 해결을 해야 될 과제들도 있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통당하며 산다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지혜롭게 결단하고 행하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더 상처가 커지고 싸움이 커져서 관계가 깨어지기까지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요새 뭐 한전의 빚이 무지무지하다 그러는데요. 하루에 이자만 해도 뭐 억수로 많이 했다 그러는데 하루에 1억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요. 해결해야 되죠. 어쩌자는 겁니까?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를 아낄 거 아닙니까? 요새 전기 아끼는 사람 없어요. 싸니까. 원가도 안 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더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같이 붙어 있으면 싸우게 됩니다. 떨어지면 덜 싸우죠. 요새 흔하게 떠도는 말입니다.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집안일을 잘하면 좋은 남편입니까? 심부름 잘하면 좋은 남편입니까? 그때그때 하시는 분도 있네요. 안 해주는 것보다 해주는 게 좋다, 그죠? 재물을 버려주고 뭐 쓰레기를 버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손도 깜짝 안 하고 부인이 없을 때는 설거지도 안 하고 싱크대에 막 그릇을 쌓아놓고 이런 남자들은 전부 퇴출시켰는데, 그죠? 답은 뭐냐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집이 없는 남자라 그래요. 해 뜨면 나가서 저럴 때 잘 때나 이렇게 들어오고 이래야 됩니다. 어떤 부인은 그래, 남편이 막 저녁 오후 5시면 땡 되면 들어온다.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보통 바람 피우는 남편이 있는 여자들은 그런 남편을 원하는데 또 그렇게 철저하게 들어오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여자가 새끼 밥을 챙겨줘야 되고요. 또 간식까지 챙겨줘야 되니까 이런 남자를 최악이라 그럽니다. 지가 차려 먹으면 되는데 지가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꼭 차려달라 그러고 말이죠. 인터넷 상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밴드에서 서로 만나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그럼 싸움이 그칩니다.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9절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은 이런 아브람과 같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가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를 할게 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른이고 내가 늙었고 너는 젊었는데 내가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아브람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도 재판까지 받고 그런 것도 봤어요. 재산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셨죠. 시아버지는요. 연세가 많아갖고. 어차피 자기 것도 아니고 다 두고 가야 되는데 그거 뭐 하려고 재판을 합니까?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겁니까? 본래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절대 자식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자식한테 지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싸울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양보하겠다는 사람 둘이서 왜 싸웁니까? 양보 못한다니까 문제죠.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싸움은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양보하지 않으면 싸우게 됩니다. 끝까지 가게 됩니다.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몇 년이 걸립니다. 변호사가 밥을 굶지 않고 살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녀가 법정에서 다툽니다. 부부가 재판장에서 다툽니다. 형제가 다툽니다. 남들과 다툽니다. 그래서 뭐 이혼 시에 돈을 얼마 받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판결이 나야 되지 자기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몇천억을 받았다 그러죠. 그렇게 뜯어가고 나서 또 못된 짓을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부모, 형제, 친인척이 다투면 그 가정은 다 깨어지고 맙니다.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돈을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갈라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면 그 돈 때문에 전부 다 원수가 되는 거 서로 많이 가지려고. 10절에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가도 같고 이집트 땅가도 같았다. 11절에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롯은 손해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롯은 물이 많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요새는 물 많은 것도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있으면 좋지만은 뭐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고 풀이 있어야 되고 짐승을 먹여야 됩니다. 이집트 땅 같다는 것은 물이 많아서 풀이 많다는 겁니다.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어서 풀이 항상 많았습니다. 뭐 비가 좀 안 와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툼이 해결되어졌습니다. 비좁아서 다투었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12절에 롯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롯은 가축을 먹이기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풀이 많은 땅입니다. 물도 있고 그 땅은 소돔 근처였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0절에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고 했습니다. 롯은 문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기가 자리 잡은 소돔 땅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냥 풀이 많고 짐승 키우기 좋다 그것만 알았습니다. 사람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신령한 자들은 그곳을 떠나가야 합니다. 세상 물질의 풍부함과 죄가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면 천국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람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람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재물을 사랑해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복을 받은 것입니까? 계시록에 보면 성경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난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부는 타락과 죄를 함께 달고 다닙니다. 가난하면 그래도 좀 죄를 덜 짓는데 훔쳐먹는 거 말고는 그런 죄 말고는 죄를 좀 덜 짓는데 재산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죄를 짓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에 걸려서 허덕입니다.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렸는데 또 더 먹어가지고 그 병을 먹어서 고치려고 합니다. 제가 통풍이 좋은 약이 없느냐 아이를 물었더니 또 먹으려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가 많다면 먹을 것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런 곳에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해야 한다면 가감하게 가난을 선택해야 합니다. 옆집 사람이 좋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한 동네에 살려고 옆집에 살려고 돈을 더 주고 그 사람 집 옆에 있는 옆집을 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얼굴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안 봐도 되지만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은 자주 봐야 되죠. 이웃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국은 아무 이유도 없이 총질을 해댑니다.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어도 총을 쏘고 원한이 없어도 총을 쏩니다.
한인 교포 부부와 둘째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부부가 한 사람은 변호사가 한 사람은 치과의사를 하는데 먹고 살만하고 아들을 둘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6살 첫째 아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인자는 사살됐습니다. 총 들고 총질하니까 어떡하겠어, 쏴 죽여야지. 안 하면 사람을 더 죽이는데 이 한인 부부 외에도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총기 사고는 차라리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민간인이 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면 이런 사고는 없어집니다. 근데 그 총기 파는 사람들이 또 돈 벌어 먹으려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 롯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 재앙의 땅이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사는 롯입니다. 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자칫하면 같은 죄를 또 짓게 되고 짓지 않아도 피해자로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앞으로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를 갈 때는 거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인접국들이 보통 나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면 얼쩡거리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늘 차리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안달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북, 중, 일본, 러시아 다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확 다 잡아야 됩니다. 미국까지 다 잡아야 된다. 전 세계를 휘잡아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셨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선택한 롯이 아니고 양보했던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4절에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습니다. 사방을 다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똑같은 세상에 살지만 눈으로 보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폰을 보여주면서 코인에 대해서 물어봐요. 코인, 요새 코인 말 많잖아요. 뭐 국회의원 누구가 어쩌고 화장실에서 어쩌고 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코인입니다, 코인. 제가 나는 코인 하지 않아서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코인을 몰라요. 하지도 않고. 코인에 갖다 바칠 돈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보고 행하는 영역이 다 제각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만 눈에 보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아버지 누가 술을 주면 제가 챙겨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술 좋아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면 술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몸에는 안 좋지 그게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외국에 나가서도 담배를 사가지고 옵니다. 명품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싸구려 가방을 어떤 분에게 드리려고 하니까 다른 분이 그래요. 저분 명품 가방 가지고 있다지 봐라. 드리면 안 된다. 받지도 않는다 그래요. 저는 명품을 몰라요. 누가 명품 가지고 다니도 저 새끼 저게 명품이가 그걸 몰라요. 제가 안 사니까. 제 혼자 생각인데 제가 명품인데 뭐 더 이상 명품이 필요가 없지 뭐 또 명품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명품 아닙니까? 왜 명품입니까? 사람이 만든 명품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가 다 명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나도 명품 하나 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새벽같이 그 전날 밤에 가가지고 그 백화점 앞에서 기다리고 그런다 그러는데요. 그럴 필요가 뭐가 그리 있습니까? 옛날에 마스크도 저는 줄 서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스크 많고 그때도 많아요. 아껴 쓰고요. 15절에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1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 그랬는가? 양도 많이 주고 소도 많이 주고 가축도 많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롯과 그 자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수차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땅과 자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할례도 받는다. 하나님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믿는다는 표시로 할례도 받는 겁니다. 14절의 땅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17절에 그 땅을 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걷는 것은 좋은 운동입니다.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햇빛을 보면서 걸어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 몸을 곧게 세워서 하루에 30분씩 한 주간에 5번 150분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하루에 60분, 일주일에 3일을 걷습니다. 물건을 실로 가야 하는 요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2번 있기 때문에 3일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고, 걸을 수 있구나. 운동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영도 대교까지 걸어가기도 합니다. 중간에 국민 체력 단련실이 있죠. 그래서 30분 걸어가서 탁구 치고 그 다음에 또 탁구 치고 나서 30분 또 걸어가면 뭐 아주 좋습니다. 차비도 안 들고요. 저는 걷고 돈도 벌고 그럽니다. 보통은 걷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땅을 사는 사람은 살 땅을 가서 보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걷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나눠줍니다. 받은 땅을 죄를 이어서 후손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받은 땅을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팔았더라도 가나안에서 팔았더라도 희년이 오면은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게 했습니다. 희년은 50년마다 옵니다. 7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에가 희년입니다. 15절에 땅을 아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잠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줬다가 빼앗지 않고 계속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벌어먹고 살지를 못합니다. 물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야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농업이나 축산업 그런 걸로 먹고 그런 세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땅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아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땅을 물려주듯이 요즘도 자녀들이 살만한 집은 물려주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집을 주지 않아도 될 정도면 뭐 구태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하면 살 수 있을 만큼은 물려줘야 됩니다.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능력도 없는데 재산만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다 뭐 탕진하면 안 되죠. 너무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미녀였지만 출산이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여인들이 종종 나옵니다.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조카는 조카 롯은 형님의 아들인데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그 가축을 다 거느리고 또 목자들을 데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명도 불평도 헛웃음도 웃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이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좋은 땅은 좋은 땅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오는 땅이기도 합니다. 소돔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이게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자손들이 무수해지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4절에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다르죠. 짐승을 제단에서 바쳐서 죽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무리로 가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당시 예배하는 유일한 사람, 예배했다고 말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다툼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보해서 다툼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땅과 무수한 자손을 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하옵소서. 양보하게 하옵소서. 다툼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게 하옵소서. 땅과 무수한 자손을 복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중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나무도 분별히 있어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서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들한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허무하기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덤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만군을 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를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모든 질환으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낙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이 꺾이고 문익수지가 없자로 돌아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하시며 필수가 인류 부족이 해결되게 하시며 청년 앞길이 열리게 하시며 가뭄이 해결되게 하시며 간호법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전의 적자도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보해서 다툼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겠다고 다짐하는 모두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